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찬송, 찬양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뜻이 찬양,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이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성도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한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세겜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당신들도 우리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겠다라고 속이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다 고통받고 있을 때 다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는 내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남의 손으로 죽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유다의 마음이었던 거죠. 내 손으로 죽이기엔 찝찝하니까 노예로 팔아서 죽이자. 여러분, 그가 유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다에 대한 일화가 소개됩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그는 가족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가서 지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들 중에 택하지 말아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럴 정도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것을 알았고 야곱도 그것을 알았다면 유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주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의 없는 사랑은 함부로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힘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평화라고 지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도 가끔 있잖아요. 도둑질하며 살면서 자식들에겐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가끔 있죠. 그런데 유다는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첫째 애를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성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함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엘도 참 안타깝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되죠? 당시엔 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결혼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하죠? 둘째 오난을 이 다말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이 오난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셀라만 남은 겁니다. 자, 이 셀라가 형수와 수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생각에 이 셀라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명분은 뭐였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셀라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이율배반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는 동생 요셉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목숨은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의 목숨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 아닙니까? 참 안타깝죠. 동생은 죽어도 상관없어. 동생의 목숨은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던 그가 자기 아들의 목숨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가문 출신 아닙니까? 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도 아니고 유다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참 부족한 유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는 성경에 좀 없으면 안 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야,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왜 창세기 저자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사람에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유, 저 사람 안 돼,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되겠어, 뭐가,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송재호 선교사님 지금 인사동에서 그 고려인 여성 화가들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인사동에 가면 인사동 안녕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3층에서 고려인 여성 화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보시고
그림도 싸요. 우리나라 값에 비하면 참 가치 있는 그림들인데 가서 그림도 하나씩 사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송재호 선교사님이 문화예술 선교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문화인들, 예술인들 그들에게 접촉하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참 괜찮은 그림이에요. 멋진 그림이에요. 여러분, 고려인들이 정말 압박과 서름을 당하잖아요.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거기에 끌려가서 풀뿌리처럼 살아남은 민족이 고려인들,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 여성 화가들 그림을 전시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거기 저녁에 갔다가 동기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함께 저녁을 먹는데 한 목사님이 절망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교회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절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다 정말 절망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참 못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못났고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못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이 이렇게 바보 같은 가문, 정말 부끄러운 가문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땅에 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